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7장은 결혼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오늘부터 살펴보는 8장부터는 이제 우상 제물의 취식에 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는 참 우리에게도 피부로 와닿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상을 섬기는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의 음식을 온 가족, 온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에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그리고 태양의 신 아폴로, 그리고 미에의 신 아프로디테 등 신을 숭배하는 12개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신전에서 각각 제사들을 지내었으니 거기서 나오는 제사 음식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고기를 비롯한 엄청난 양의 제물들은 다시 일반 시장으로 유통되었고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사 음식에 관한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문제를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 같은 경우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니 함께 이 문제에 관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해석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서신을 작성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이 적혀져 있는 서신을 바울이 읽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오늘부터 다루는 제사 음식에 관한 그 문제들에 관한 질문을 바울이 받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고 1절을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우상 제물에 관하여서 질문을 할 때에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이러한 지식 때문에 제물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그 우상의 제물들을 먹지 말 것인지에 대한 충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는데 그 두 지식이 충돌한 것이죠. 이 충돌한 것 때문에 바울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두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바울이 제시하는 단어 두 가지는 지식과 사랑입니다. 이 두 단어가 앞으로 전개될 우상 제물에 관한 교훈의 핵심 단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2절과 3절에서 그것들을 간단하게 풀이해 주죠. 먼저 지식에 관한 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지식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모습이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알아야 될 마땅한 것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제물 음식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문제는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사랑 없는 지식이 진짜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근본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올바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사랑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한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감히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바울은 제사 음식의 문제를 이렇게 사랑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제사 음식뿐이겠습니까? 교회 내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대상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워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주시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신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냐라는 거예요. 없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돌아봐 주십시오.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대요. 언제나 사랑으로 덕을 세워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